우리가 오늘 108편 말씀을 같이 붙잡았습니다. 이 108편 말씀의 특징은 시편 57편 말씀과 그리고 60편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와서 옛날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고백한 시편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서 더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원어로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이게 57편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같이 찬양을 한 거구나. 그리고 60장 말씀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한 거구나. 인용을 한 거구나. 이 두 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편이라는 점이 사뭇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시편 57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왕이 동굴에 피해 있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바로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네이처콜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적인 부름이 있어서 혼자서 그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잡아서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그래서 살려주고 멀리서 다시 불러서 이야기해 주었던 옷자락만 뵀던 그 사건을 5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시편 108편 6절에서부터 13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시편 60편 말씀과 내용과 똑같아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내용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확정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을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 시편은 노래고 그래서 반복해서 부를 수 있고 다 함께 부를 수 있고 시편을 부르면서 마음이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108편이 딱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한 400년 정도,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게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작 돌아와서 볼 때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근원을 다윗에게서 찾고 예전 시편에서 찾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오늘의 본인들의 믿음의 중심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도 다윗이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저들의 태도를 굳건히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고 그의 고백의 첫 번째 중심으로 그의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요. 내 마음이 확실히 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은 다분히 여러분 실제로 그가 마음을 정했다라는 상황을 고백하기보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싶어요. 당장 내 마음의 몇 퍼센트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게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100%의 분량이냐 이런 상황이냐 아니냐 보다 내 마음이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같이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도 시작하게 된 기회에 그 기회로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의지, 그 마음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붙잡으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계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회들은 여럿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기들을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아니 흘려보내고 다음이라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변화의 포인트가 변곡점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이제 정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려워도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기회에 내가 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가져온 하나님을 향한 삶과 민족이 바꾸는 기회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똑같이 노래하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고 타협하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붙잡고 살아보는 거야. 살겠어.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제 삶의 변화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언제 뭐 어떻게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 한 거 해야겠다고 고민은 참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가 변화였는지 언제가 중심이었는지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여러분 큰 드라마틱한 사건 그러니까 뭐 제게 있어서는 큰 사건으로 보면 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든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이렇게 언제 생각해도 큰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정작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면 기도하기로 결정한 어느 날의 일, 말씀을 보기로 결정한 어느 날의 그 말씀 붙잡은 거 그런 것들로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 있다는 점에 참은 놀라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했고 그렇게 정했던 마음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뭐 이런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결혼 전에 남녀 사이에 교제할 때 처음에는 뭐 아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호감만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관계, 조금 더 깊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책임이 같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책임이란 아무 이성이나 혹은 아무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제가 심지어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마음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끌당하거나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딱 결정이 돼야 그래야 서로에 대한 마음과 신뢰들을 이렇게 더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세상의 기회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 마음 한번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자기를 찾아온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손주뻘 되는 이런 학생 기자들이 자기 학교 교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이 고백한 것들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보내고 지금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이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래도 열심히 사역했던 선교사로 목회자로 기억해 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기억해 보니까 이 마침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에게 물어준 질문에 고민하다 보니 깨닫게 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래 맞아 어느 날 나는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내가 믿었고 내가 따랐고 그랬더니 7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맞아. 그때 그렇게 주님을 붙잡기로 시작한 그때가 길이 갈라지듯이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길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거야. 이런 글을 본인이 써두신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이 그래. 오늘이 주님께서 주실 은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그날로, 주님을 붙잡는 그날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끌려다니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과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과 결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저는 어미들에 주목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은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이렇게 표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깨우고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아니겠습니까?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에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을 그렇게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 참 곤혹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제 사역들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맡았던 게 이제 청년 관련된 그런 사역이어서 청년들의 시간이 저녁에 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남이 뭐 보통 8시, 9시 뭐 이때 시작이 돼요. 그럼 10시, 11시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 준비하고 정리하고 들어오면 12시예요. 12시 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낮에는 조금 한가하다고 하지만 또 낮에는 일반적으로 루틴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곤혹스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잠자는 수면 시간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는 당시 제가 설교가 아니고 그러면 막 빼먹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담임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어떡하지 제일 걱정할 정도로 뭐 마음에 막 지그시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역이 많고, 그런데 이걸 내가 일어나야지 내야지 이면서 이렇게 일어날 거냐, 아니면 처음에 소리 들렸을 때 이불을 확 열고 힘있게 확 일어나느냐, 한 방에 일어나느냐, 이거 차이 있다. 확 이불을 들고 일어나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 하고 스케줄로 막 쫙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으로 이불을 확 걷어차고 확 제끼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나가야지. 이 단순한 생각이 정말 큰 은혜이고 도전이었어요. 단임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해봐야지, 특세 시작해봐야지. 그리고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야, 어차피 기도 인도하는 거야가 아니라 새벽이 날마다 특별하지. 제게 주님께서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때 제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새벽기도 날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중에 모여야겠다. 어떻게? 새벽 예배에 모여야겠다. 성도님들 다 출근하시잖아요. 파송 선교사님들이 주말에는, 주중에는 공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배려를 해주셔도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고, 그런데 평일 아침에는, 새벽에는 널널하게 비니까 특세를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가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까지 나와서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중에
뭐 여러 곳도 가다가 우리 태전동 이 땅도 발견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계약도 하게 되고요. 계약까지만 했죠.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던 때에 아, 이제는 여기로 가는 거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간증이었거든요. 그런데 40일 끝날 때쯤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 8주 동안 풀로 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특색 이렇게 하면서 프린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꾀가 났는지 아, 이제 하나님 이제 처음으로 우리 특세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해야겠죠. 아, 이렇게 이제 저는 내심 이제 잘 이제 새벽 예배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0일 특세를 계속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날마다 특별할 것을 믿냐? 너는 날마다 특별한 것을 믿냐? 특별한 아침이 되는 것을 믿냐? 예,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특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안 하냐? 어차피 네가 새벽기도 하는 거고, 네가 설교하는 거, 딴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설교하는 거고, 너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뭐 차이가 뭐가 있냐?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속하게 됐어요.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이제 가만 세어 보니까 40일 특세라고 보기 애매한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40일 특세만 36차까지 했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으로 이끌어 가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끌려가지 않고 어차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한 스푼 더해서 이건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따라 부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가 막 꾸짖는 듯이 막 우리를 깨우고 마치 늦었어 헉헉헉 이런 삶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깨워줘서 일어나 너 일어나야 될 시간이야.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깨우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잡듯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1962년 존 F 케네디가 나사에 갔을 때 우주센터에서 케네디가 빗자루를 들고 한 남자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물었대요. 안녕하세요. 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죠. 보면 뭐 빗자루 들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겠어요? 빗자루 들고 뭐 수학 풀고 있겠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청소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달로 가는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사에서. 그런데 자기는 청소하고 있는데 이 청소가 그냥 하는 일로 보면 청소죠.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거. 복도를 깨끗하게 닦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으로 보면 이 나사가 하고 있는 일이 당시에 달 탐사선 보내러 하는데 아폴로 보내러 갈 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자니까 뭐 실험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로 그 일에 합하고 있지만 나는 청소하는 일로 인간이 달에 가는 일에 나 지금 이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게 뭐야 하는 일로 보면 대단치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저는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와서 밝아진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새벽을 깨웠어요. 안 올 뻔했어요 새벽이. 깨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다하여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정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른 것 기대하고 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결정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의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입으로 확 차고 나가듯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의미를 들어드리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 보고 기회와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결정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